반갑습니다. 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예전에 사회생활하면서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힘을 따라서 이동하고 힘을 중심으로 모여든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몰려 있죠.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주변을 맴돌고요. 또 마음에도 없는 말로 아부를 떨기도 하죠. 그랬다가 그가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한직으로 밀려나 힘 떨어지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비록 그의 지혜가 남다르고 세상 보는 눈이 넓고요. 인간성이 좋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사람 주변에 얼쩡거리지 않죠. 현실적으로 더 이상 득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혹여 옆에 있다가 피해를 입을까 거리를 두는 거겠죠. 이 부모 자식 간에는 또 어떻습니까?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산 나눠주지 말라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유산 나눠주면 그날로부터 부모의 권위는 헐값도 아닌 똥값이 돼서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부모 집에 자식들은 발걸음을 뚝 끊고 부모님에게 전화도 안 하고 소 닭 보듯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상하고 인격적이고 여지껏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요, 자식들도 부모를 마다한다는 건데요. 서글프지만은 엄연한 현실이죠. 부모가 돈 있고 힘 있을 때 부모 값을 하고 부모로서의 채통과 권위가 서는 게 세상이거든요. 이 목회자 세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나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그 목사 주변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줄을 섭니다. 개척교회나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을 부러워하거나 친구 삼으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글쎄요. 그 목사님 성품 좋고 말씀을 복음적으로 가르친다 하더라도요. 가난한 목사일 경우에는 선뜻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 교계의 연합 행사를 할 때도 보게 되면 힘있고 유명세 있는 목사님들이 언제나 중요한 순서를 맡고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것 또한 돈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과 힘 때문이 아니고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목사님을 알아서 챙겨드려야 하죠. 이 비위를 건드릴 경우에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꽤 있거든요. 이처럼 세상이든 교회이든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는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하고 덕이 있다 하더라도 가난한 데다가 무능하기까지 하면 잉여인간 취급을 받게 되고요. 민폐의 대상으로 분류되기 마련이죠.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실어버린 바 된다는 겁니다. 크게 쓸모없는 일종의 그 정리 대상인 셈이죠. 전도자가요, 지금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강력한 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조그마한 성을 포위하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성 안에 가난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가 그 지혜로 그 성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후에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하면 무시를 당하고 그가 하는 말을 인정하지도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처세의 지혜나 사람의 명석한 두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의 지혜,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 하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는 당연히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진술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늘의 지혜자인 그리스도 예수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지만은 가난하고 벌품 없는 데다가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게다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취급해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걸 전도자는 묵시세계 속에서 보고 진술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힘있고 당당한 영웅적인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언의 말씀대로 이 군중들은요, 힘없고 백도 없고 가난한 예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마침내 못 박아 죽였죠. 힘없고 볼품없는 예수가 우리 유대인의 메시아일 수 없고 메시아이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처분했던 거죠. 이 전도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라면요, 당시에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 그 사람 참 이상하고 수상하게 봤을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고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죠. 내 것을 퍼줘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할 그 불우이웃이잖아요. 또 그런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나에 대한 평가나 가치도 그 사람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엔 참 너무 먼 당신일 수밖에 없죠. 간단히 말해서 거린이나 노숙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도요,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힘없고 볼품없는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경우에 사람들은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덥석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저주의 십자가 논하미도 이렇게 거칠게 항의하지 않을까요?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맥없이 끌려가서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세상의 세력과 종교 권력에 항의 한번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힘을 따라 이동하고 힘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사람의 습성상 가난할 뿐 아니라 실패자로 보이는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이 이상하고 수상하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30대 초반의 유대 청년을 어느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겠죠. 아마 그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의 그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낼 만큼 그 사람이 얕잡아 볼 겁니다. 그만큼 완전 비호감형의 예수는요, 정말 가까이 할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지금쯤이면 마음에 질문이 생겨야 할 겁니다. 나는 예수를 왜 믿는 걸까?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 유대 청년, 이 예수인가?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라도 직분과 관계없이
예외 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 걸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하니까 믿는 척 하는 건 아닐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야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있으니까 믿는다라고 대답을 한 건 아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닐까?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일면식도 없는 아주 먼 나라 이스라엘 청년이 2000년 전에 잠시 이 세상에 왔었다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멸시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예수를 나는 왜 믿고 따르는가? 현실적으로 덕볼 것도 없고 득될 것도 없는, 그래서 가성비가 형편없는 예수를 나는 무엇 때문에 믿는가? 이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잘 들여다보면요, 어떤 이들에게는 참 도발적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결코 자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예수 신앙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고백이 되고 형성된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이성적 판단과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성경 구절은 분노를 일으키는 내용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질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성경과 입장이 다른, 성경과 맞지 않는 신앙을 신앙인 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했듯이 십자가의 도, 그 진정한 복음은요, 많은 이들로부터 대중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죠.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나 보탬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힘을 가지고 허용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어야 그 카리스마의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십자가의 도는요, 나약하고 무능하기 짝이었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피가 흥건하고 낭자할 뿐입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힘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게 사람의 본성 같은 것인데 어느 누가 그 피를 보겠다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힘을 추앙하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그 피의 카리스마를 의지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이 생계수단을 포기하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힘으로 무장한 로마 군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자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을 쳤죠.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초라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 그 사람 몰라요,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날개 뽑힌, 날개 꺾인 예수님 옆에 있다가는 자기들도 굴비 엮듯이 엮여서 인생 종칠까
두려워 도망친 겁니다. 이 전도자는 힘을 원하고 힘을 바라고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하는 인간의 이 속물근성을 나무라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으면 끼워주지도 않고 옆으로 이렇게 제쳐놓는 이 냉혹한 세상에서 함부로 힘의 가치와 의미를 속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너와 나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힘의 축적과 확장이니까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지혜라고는 하나, 나약하기 그지없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이, 그분이 말씀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원치 않게 인생의 힘이 쭉 빠지고 인생의 그 무장했던 것들이 해제가 되어서 힘을 추앙하는 사람들로부터 실어버린 바 된 그런 신세라면, 그래서 십자가, 그 피의 카리스마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하늘 백성이겠죠. 전도자는 바로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